마태는 참 친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마태복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좀 읽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펼치게 되는 책이 마태복음일 때가 많습니다. 구약은 왠지 어려울 것 같고 또 분량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신약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을 우리가 쉽게 읽기 시작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정경으로 불리는 이 성경을 쓴 제자는 세 명입니다. 마태와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이 공간복음이 쓰여진 한참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쓰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썼고요.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렇게 다루는 그런 교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28장이라는 긴 분량으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부수적인 이야기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문자와 문자 사이를 생각하며 읽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행간을 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합작품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이성과 그리고 감성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되어보고, 그리고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볼 때 우리가 성경을 더 깊고 풍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읽어내려가는 거에 급급해서 우리가 그 행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태를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실 12제자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어떤 우리가 그 행간을 읽어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설교를 하면서 더 있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죠. 그리고 오늘 마태까지 7명의 제자들의 부르심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마태가 제자가 되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12명의 제자 중에 그렇게 비중이 있는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외에 그리고 그 명단 외에는 이 마태에 대한 기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그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니까 쓸 수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비중 없는 이 마태를 이렇게 예수님 만난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비중 없는, 그냥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마태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큰 이슈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리로 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는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가 세리였음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세리는 요즘으로 하면 세금 징수원인데, 요즘이야 세무서 직원들이 공무원이지만 당시 세리들은 국가 관리가 아닌 로마로부터 세리직을 임차한 하수인이었습니다. 정해진 월급은 없었고요. 자기 관할지에 세금 액수가 할당이 되면 그 이상을 걷어서 그 할당된 액수만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수입으로 삼았습니다. 바쳐야 할 세금보다 많이 거둘수록 자신의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동족 유대인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에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걷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선 안에서의 징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로마라는 이 강자편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자기 동족의 그 삶을 궁핍하고 어렵게 하면서까지 부를 챙기던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창녀와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 사는 매국노였고, 그리고 같은 백성을 착취하는 불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사회는 세리와 창녀를 그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등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창녀와 죄인들과 같이 혐오와 배척을 받긴 했지만 결코 약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세금 징수라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함부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보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리 마태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그 마가복음 2장 14절과 누가복음 5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 말합니다. 마태가 본명인지 레위가 본명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갖게 된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 하면 구약의 레위 지파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마태가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위는요,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자 이 아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이 레위 지파와 같이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자라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길, 그런 인물로 자라길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그런 훈련을 받고 자랐을 마태는 아버지의 이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세상, 즉 돈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동족에게 대단한 미움을 받더라도 세리가 된다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이 실리적인 계산 때문에 세리의 인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가 이 유대교 전통에서 율법을 배우며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마태가 지은 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과 연결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이 구약 인용해서 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보다 돈을 우선시해서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늘어나는 재산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율법과 그리고 삶에서 오는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 심령이 불안합니까? 처음에야 편하고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과 그리고 영적 곤고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지쳐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돈을 선택해서 세리가 되었고 돈이 주는 기쁨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돈이 줄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이 친밀감이 그립고, 그리고 홀로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근근히 신앙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졌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세리직을 바로 또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이 마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는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이 대목을 읽는 우리들은 마태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였던 4명의 제자도 주님의 부르심에 고민 없이 아멘 하며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을 바꾼다는 거, 이직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직을 고민해 보지 않은 직장인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첫 직장에서 마지막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천직이어도 30년, 40년, 50년 한 분야에 몸을 담고 있다면 한두 번 정도 정말 옮겨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유혹과 또 고민이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인내와 그 성실함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이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목회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20살에 시작한 그 공무원 생활을 4년 8개월 하고 그만뒀습니다. 지금처럼 요즘은 조금 떨어졌지만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어서 주위 분들이 제가 그 사직서를 냈을 때 그거 왜 내냐 하면서 많이 아쉬워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안정된 직장이라도 저는 그 공무원 생활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곳이 그 중학교 행정실이었는데요. 다 큰 어른이 아침마다 남편을 붙잡고 학교 가기 싫다고 제가 그렇게 보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두면 무엇을 할지, 경제는 어떻게 충당을 할지, 막상 그만두면 내가 할 만한 일은 또 뭐가 있을까? 라는 등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좀 이기고 다니고 싶지만 또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좀 더 빡빡한 보수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어서 내 마음껏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막 참여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그런 직장인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 함께 먹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생업을 버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언뜻 보면 마태는 자신의 선택에 망설임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정말 대단한 그 스승이 첫 만남에 아무리 그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첫 만남에서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마태는 유대인 세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흔들리고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자랐던 그 유대교 전통과 그리고 신앙의 훈련이 자신의 삶과 부딪히고 있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음에 괴로워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크셨잖아요. 네, 나사렛에서 나중에는 사역을 해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며 사역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이 가버나움의 번화가에서 일을 하던 마태가 마주친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마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태는 이 가버나움 출신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옆 동네 그 벳세다에 있던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접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다양한 소식을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그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마태는 누구보다도 빨리 그리고 자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이 마태가 소문들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선포하는 그 가르침들이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님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세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마태, 그리고 어부였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태입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세리인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구부러진 것을 펴야 할 때라고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과의 연합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레위의 삶을 찾아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망설이고 고민하던 마태는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레위로서의 삶,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위해 하나님도 멀리하고 사람도 멀리하면서 모았던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죄인과 같은 그 경멸과 혐오를 받으면서 벌어들였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자 청년은 선생님, 저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가진 게 많아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얼마 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마태가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태는 이 자리에 자신들의 친구들도 함께 초대하는데 유대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인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제 세리직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한 자신의 결심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큰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였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즐기는 자리이기보다 공개적인 마태의 제자 선언식이었고, 그리고 마태의 결심을 알리는 선포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도 고민과 갈등 속에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마련한 그런 잔치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뜻깊은 잔치자리였지만 이 자리는 참으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죄인들의 잔치인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한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아셨지만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마태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의 잔치를 보면서 삭개오가 생각납니다. 삭개오는 마태보다 지위가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마태에게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며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스스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삭개오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의 재산은 남의 것을 빼앗아 모은 재산입니다.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반은 4배로 배상하면 그에게 남겨질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로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버려야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보는 가운데 나무에 자그마한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사라지면 그걸 보고 있던 호기심 많은 그 원숭이가 이제 그 나무에 가서 구멍에다 손을 넣고 먹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욕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한번 잡은 먹이는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와도 절대로 자기가 잡은 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손을 펴면 바로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욕심 때문에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테니 꼭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마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것을 잔뜩 짊어지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겠다는 이 결단이 제자의 첫 걸음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 제자가 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놓으셨습니까? 지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는 세상과 연합했던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혐오스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9장 12절과 13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말씀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와 의인, 그리고 병든 자와 죄인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건강한 자이고 의인이며 누가 병든 자이고 죄인일까요? 언뜻 보면 바리새인들이 건강한 자이고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위 건강하고 의롭다 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고 더불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무너뜨리고 유리 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고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한 척해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자칭 의인이라 부르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립니다 라면서 소리를 높여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의 그 소리를 들으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병든 자이고 죄인입니다.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나만의 잣대를 갖고 사람을 저울질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마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예수님을 모신 잔치야말로 천국 잔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가 될 것입니다. 마태는 장차 누리게 될 이 천국의 기쁨을 예수님을 모신 그곳에서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적 경멸을 받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했지만 마태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 중에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마태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본 사람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수제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요한처럼 사랑받는 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조용히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사역 하나하나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마태는 자신이 듣고 보았던 예수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계장부를 정리하던 펜은 구원자 예수를 증언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벌기 위해 세금을 매기던 그 손으로 복음을 기록하는 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경멸하고 그리고 비웃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리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여러 사도들이 각지로 많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태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에 이제 마태도 발길을 돌려 이방인을 향해 떠났는데 인생 말년에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창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세리 마태를 변절자요 그리고 매국노라고 경멸하고 배척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과 삶의 차이에서 오는 그 고민과 갈등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신앙 이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세리 마태의 모습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내가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 먹지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세리 마태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네 고민을 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거라.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태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우리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배운 그 성경 지식과 그리고 세리를 수행하면서 얻게 된 그 꼼꼼함까지 마태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더해서 마태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자랑할 것 없어 보이지만 내가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글로 조용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심을 가장 마태답게 외쳤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은 경멸에서 존경으로 마태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일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또 뭔가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마태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